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37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오늘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이었죠. 성경에는 그의 마음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만큼 철저히 율법대로 순종했던 왕은 드뭅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는데요. 역대하 29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왕이 되는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 되기 전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내가 왕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수리할 거야. 이러한 생각들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왕이 된 첫째 달부터 바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득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왕이냐면 많은 선한 왕들은 참아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많은 선대 왕들은 산당은 차마 없애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정한 곳에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언덕이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백성들이 민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왕들은 차마 이 일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개혁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없애는 일도 히스기야가 합니다. 이 놋뱀은 아주 특별한 기념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구든지 이 불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을 봄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놋으로 만들었지만 이 놋뱀이 가지는 의미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놋뱀조차도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히스기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루로 빻아버렸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켰던 왕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지만 성경에는 다윗도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켰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느 누구도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고 히스기야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말씀이 그러하라고 하면 이것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의 열심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남유다 사람만 유월절을 지킬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곳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도 이 유월절을 지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열심이 아니라 특별한 열심을 히스기야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대하 3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온전했던 이 히스기야,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가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이 열심으로, 특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뒤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형통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살아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심을 가지고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절입니다. 저희가 역대하 31장 21절을 읽었는데요, 22절이었고 32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붙어있는 말씀이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충성된 일을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지 않죠?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너무나도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특심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 후에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요식업을 하던 성도님께서 마음 가운데,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주일은 쉬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개업 예배를 요청하셨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또 이 집사님의 그 귀한 마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식업을 하면서 주일 성수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하는 이 집사님에게 장사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병행 본문에서는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 시기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통치 14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쳐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지도한 게 준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8년 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연합 도시들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들이 애굽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로와 블레셋, 그리고 남유다와 애굽이 애굽을 의지하여서 더 이상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됩니다. 괘씸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두로부터 칩니다. 두로를 치고 블레셋을 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원정군이 옵니다. 그렇지만 이 애굽의 원정군도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제는 남유다 홀로 남았습니다. 남유다의 46개 성읍이 이미 점령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외에는 남아있는 성읍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다급해진 히스기야가 이 라기스의 사람을 보냅니다. 라기스는 방금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었던 군사 도시입니다. 라기스를 점령한 아수르 왕이 그곳에 지금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요구하는 전쟁 배상금을 제가 다 물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울 정도의 액수를 요청했지만 히스기야는 왕실의 곡간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문에 도금된 금까지 싹 다 모아서 이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이러면 당연히 아수르 왕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수르 왕은 합의를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 사네립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벌하러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히스기야에게 총 7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너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같은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7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너가 의뢰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너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까부느냐? 혹시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 받지 않느냐? 혹시 네가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이런 식으로 네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믿는지 총 7번에 걸쳐서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무엇을 의뢰하였습니까? 이사야 22장 7절에 보시면요.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아름다운 예루살렘에 병거와 마병이 오와 열을 맞춰서 20만 명이 넘는 아수르 군대가 빼곡하게 집결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상황이죠. 8절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덮였던 것을 벗기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덮었던 이 표현은 마사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마사크했는데, 덮어주셨는데 지금 그 마사크한 것을 치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사크의 용례가 시편 105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이게 마사크라는 단어거든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마사크했습니다. 덮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덮으심이 없다면 이 지독한 광야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덮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사들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사야 22장 8절에는요.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그날에야 히스기야의 진짜 실력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병기를 바라보았고, 9절입니다.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20만 대군이 오와 열을 맞춰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자 병기를 찾기 시작하고 무너진 성벽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했다. 왜 개수하냐면 이 가옥을 헐어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보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둬지는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병기를 살펴보고 꺼내들었습니다. 성에 무너진 것을 살펴보고 보수 및 보강을 하였습니다. 이미 8년 전에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루살렘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장기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성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합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간 물길을 차단하고 들어갈 음식들을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말려 죽이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성 안에 방어막을 준비하는 동안 동시에 식수를 마련해야 됐습니다. 식수 확보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기온샘은요, 원래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뜨기 위해서는 성 밖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포위하게 되면 물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수르가 저 기온샘을 끊어버리면 성에서 마실 물도 없고요. 기온샘에다가 독을 풀어버리면 저 물은 더 이상 쓸모없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헐려진 성벽 밖으로, 기온샘 밖으로 이중 성벽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로 50m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533m로 물길을 만듭니다. 지하 50m에다가. 어디로 물길을 내냐면 실로암으로 물길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7개월 동안 2,700명의 노동자들이 동원됐다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히스기야들이 성을 포위하게 되면 수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물길이 어디 있는지 전문가들이 탐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물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까지 이 고저가 30cm입니다. 완만하다 못해 평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유속이 굉장히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밖에서는 여기에 물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이 수로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11절입니다.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으라. 원래는 성 밖에 있었던 것을 지금 외벽을 또 쌓음으로 성 안으로 이 기온샘을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않고 지금 너희 안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이 옛적부터 하나님의 경영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악한 일이고 또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경영하심 안에 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아니하고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그냥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해야 됐습니까? 이사야는 이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만든 히스기야의 열심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일을 행하시는 일을 앙망하지 않았고 이 일을 경영하시는 일을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해야죠. 그러나 노력으로 얻어진 성과의 결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시고 행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인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별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진 그때 일을 행하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열심과 수고로 만드는 수로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이 7개월간 만든 이 놀라운 수로를 의뢰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 역전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인데요.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내는 아수르입니다. 너의 그 나를 거스리는 행동들, 그리고 그의 오만함들이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갈고리로 이 아수르의 코를 꿰며 제갈로 이 아수르의 입을 물려 네가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무슨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지금 20만 명의 아수르 군대가 지금 오하열을 맞춰서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지금 아수르가 어떤 식으로 끌려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포악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넓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공포 전략을 취했습니다. 바벨론과는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유능한 지도자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그래서 직접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끔 했다면 이 아수르는 죽였습니다. 공포정치로 눌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코에다가 갈고리를 깨어서 끌고 갔고 그 입에는 재갈을 물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포로했던 이런 폭력적인 일들로 본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히스기야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특별한 열심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벽 보강이나 히스기야의 터널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근거를 히스기야에서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그 근거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요, 32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첫째 딸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는 특별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산당과 노뱀을 없애는 일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의 열심이 아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역전하겠다, 내가 다시 은혜를 주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인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언약의 근거하에서 내가 이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리석고 우쭐하여서 자신의 열심을 주목합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왕궁의 모든 보물들과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우쭐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 실력인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행하신 분, 옛적부터 경영하신 분, 이 일을 묻기도 하시고 능히 풀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의뢰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 자녀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심보다 당신의 열심이 더 크고 강하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준비에만 의지하려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열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 열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